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저편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시려고 배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이제 배를 제자들과 함께 떠나시는데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무리를 떠나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36절에 봐도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고 다른 배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시 배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그 비유를 마치시고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다의 장소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인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것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어 엎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배라 그래도 강풍이 불면은요, 배에 부딪혀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 물이 차고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침몰하기 직전 상태까지 왔다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냐?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고 하면은 배 끝편, 배 그 뒤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심한 광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서 그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셔서 아무리 강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께서 주무셨다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인성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피곤해서 주무신 거죠.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 고난 받으셨구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잖아요. 피곤하시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 제자들은 참 믿음이 없어 보이죠. 저희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 좀 돌보지 않으세요? 왜 주무시고만 계세요? 참 철이 없죠.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붙잡긴 붙잡는데 왜 돌보지 않냐라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에 둘 다 등장해요. 피곤해서 주무신 참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신의 속성인 신성을 오늘 본문이 가지고 계시죠. 바람을 꾸짖으시더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시더니 잔잔하여졌다.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하여졌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잠잠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고, 그분은 피곤해서 주무셨다, 고난 받으셨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꾸짖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셔요. 왜 너희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 그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웠잖아요. 누구와 함께 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무서웠겠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 제자들과 지금 그 배에 같이 계시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무서울 게 하나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왜 너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해. 그가 누구이기에 마지막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군가? 예수님은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상 보여주진 않지만 사실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와 바람이 무서워서 파도와 바람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덜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풍파보다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잖아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 풍파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풍파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잖아요. 그치고 잠잠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누구인지 알고 믿고 정확하게 행한다면 따른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 따위는 겁낼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겁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 어떠한 말보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의 말에 순종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것도 무섭지 않다.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 승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구주, 구원자 되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보다 위에 계신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가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정말로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세상의 풍파에 휘몰아쳐서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코로나19와 또 교회와 성전 건축과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